교회와 성도라는 단어의 핵심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함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을 만나고 그분이 그들의 한가운데 임하여 거하시는 그 순간,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뛰어넘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의미하는 거라면 우리는 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을 이미 경험하고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성도가 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자는 결코 교회라고 말할 수 없으며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높이 세웠어도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무리들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변화만들고 또 성령 충만한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교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것들을 굳이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주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친 게 아닌 것입니다. 일부를 숨긴 것을 성령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거짓말하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성령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되었는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왜 그들에겐 이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이 불행한 사건만 보면서 그냥 대부분 그래, 우리 이렇게 되면 안 되지라고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쪽에 반면교사로 삼을 때, 그렇다면 성령님과 온전히 함께 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드물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의 임재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로서, 온전한 성도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자로 살아갔다면, 성령이 충만한 게 어떤 것인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 비극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라 거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은 너무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분석할 수 없다면 그냥 그 평범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다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 그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동일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사람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외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바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은 마귀와 같은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마귀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마귀가 같이 있으니까 누구를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면은요, 마귀는 반드시 우리에게 꼭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게 만듭니다.
마귀가 들어오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보면은 사업하다가 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망하는 경우들 보면 제일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업자를 잘못 만나서 망하는 경우가 많대. 처음에는 같이 하면서 자기가 많이 도와줄 것처럼 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동업을 했는데 보면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막 무슨 돈을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막상 나중에 보면은 다 자기 이익만 쏙 빼먹고는 나중에는 오리발 내밀어서 자기만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회사는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우리 인생이라는 운명의 파트너예요, 파트너. 성령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와 함께, 물론 성령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성령이 완전한 주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우리 자아는요 그게 쉽지 않아요. 자아는 결국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이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파트너 정도로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했을 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의 소유자가 되고 동업자가 되어주시고 파트너가 되어줬을 때,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마치 기업을 함께 동업해서 기업하는 사람이 동업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갈 때 써야 되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서로 동업자끼리 속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서로 속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속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 원칙이 뭐냐? 함께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트너, 동업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절대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돼요. 첫째,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지 말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든 함께 결정하자. 갈라디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면 무엇을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함께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첫째는 성령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사람들을 속일 때도 있지만 나 자신에게도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님 앞에서는 솔직해요. 맞아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 품은 거 제 안에 욕심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죄를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거짓말했던 것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령님, 제가 이런 욕망과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그걸 뻔뻔하게 내 자신도 속였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게 바로 어쩌면 회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과 함께 결정하는 거예요. 동업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함께 결정해야지. 자기가 멋대로 해놓고는 나 이렇게 했어야 버리면요, 그건 깨지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내 인생에 함께 파트너가 돼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함께 결정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8장 29절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성령님과 어떻게 함께 했는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상상해요.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마치 사람처럼 친구처럼 볼 수 있다면 어떤 투로 말씀했을까? 이렇게 말해요. 야 빌립, 뭐 하고 있냐? 빨리 저기 가서 저 수레에 가서 가까이 가서 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을 걸어라. 아마 어쩌면 이 빌립 집사님이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마 내성적이지 않았으면 아마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유명했을 텐데 좀 약간 내성형이었을 것 같아요. 수줍음도 많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졌을 때 그 성령님 인도해서 복음 전하라니까 이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는데, 저쪽에 성령께서 자꾸 이 광야로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거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쭈뼛쭈뼛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툭 치면서 마치 친구처럼 야 뭐해 마치 왜 두 젊은 남자가 길을 가다가 멋진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내 스타일이야 그랬더니 야 뭐하고 있어, 빨리 가서 말 좀 걸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니? 가까이 가서 말 좀 해라.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럴까요? 알겠어요 성령님 하고서 달려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을 친구처럼 지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작은 거 하나까지도 성령님과 나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특히 여성분들이 친한 사람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 보면 전화를 그렇게 자주 하더라고요. 그렇죠? 수시로 전화를 자주 해요. 자꾸 뭐 하냐고 물어보고, 또 궁금하면 또 전화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누구에게 전화하고 싶을까요? 성령님한테 전화하고 싶어요. 성령님 뭐 하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바빴는데 그때 같이 계셨죠? 저 오늘 조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성령님. 우리 감사통장이 뭘까요? 저는 감사통장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성령님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성령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성령님께 저를 용서하라고 해서 제가 용서했어요. 성령 제가 이런 곤란한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성령님이 저 도와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성령님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저 오늘 이제 성령님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결국 성령님과 뭘 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 감사통장은 정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카톡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성령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꾸 성령님께 말을 걸어요. 저도 한번 정말 성령이 너무너무 제 안에 막 충만한 게 느껴질 때를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후배들이 있는데, 후배들이 저에 대해서 그래요. 형은 좀 이상했다는 거예요. 왜 이상했다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제가 정말 성령님이 너무 저 안에 막 임재한 게 느껴졌어요. 그냥 성령님하고만 있는 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성령님하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성령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말 걸어요? 성령님한테 말,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혼잣말 하니까 이상한 거죠. 길을 가면서도 막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남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처럼, 왜냐면 자꾸 아무것도 없는데 허공에도 대고 막 하하 웃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말도 걸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없는 게 아니죠. 우리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무 가까운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게 왜 축복이냐? 우리 인생에는요, 다른 동반자들은 어디까지만 가다가 헤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가족도 계속 가는 것 같지만 각자 자기 볼일 보러 갔다가 잠깐 만나다 또 헤어지지, 늘 나랑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식, 배우자, 부모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식도 어느 순간 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아빠가 1순위였다가 그 다음에 2순위, 지금 한 4순위, 5순위쯤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밀려나는 걸 느낍니다. 앞으로 더 밀려나겠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요, 반드시 어느 순간 섭섭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또 그들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성령과 함께 있는 그 기쁨, 무엇을 하든 그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요,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시간들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행복한 시간이, 두려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외로운 사람일수록, 인생이 지치고 의미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성령님과 더 가까이 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특별히 성령과 함께 모든 걸 결정하고 살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이 들으시는 게 느껴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가는 그 발자국 소리와 그 걸음걸이가 느껴지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엔 성령님 한 분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일부를 전부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네 땅인데, 팔아도 네 땅, 사도 네 땅인데 왜 거짓말을 하니? 성령님께서 그 땅값이 필요하시겠니? 왜 거짓말하니? 응?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 아나니아는 지금 누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사람 베드로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해요? 너 나한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 한 거예요.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께 한 것입니다. 또 그 아나니아의 아내인 삽비라에게도 이렇게 말하죠. 동일한 말을 했을 때 또 삽비라에게 베드로가를 통해 성령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것뿐이라 하더라. 야,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무슨 검사도 아니고, 예? 너 정말 다 팔았어? 예, 이렇게 꼬치꼬치 2번이나 물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땅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 때 예루살렘 교인은요 5천 명이 넘어요. 그 5천 명들이 다 하나같이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내 것 없이 다 하나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모든 걸 공유하는 시대예요.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좀 일부만 숨기고 준다고 해서 베드로 사도가 알겠어?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무슨 재산 목록을 다 공개하는 무슨 요즘 공청회 하는 시대도 아니고, 아마 그 생각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관심도 없었고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나한테 왜 거짓말을 하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교회 생활은요, 여러분들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사람들과 하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사람 속에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만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옆 사람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맨투맨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옆 사람 보고 인사할 때 어떻게,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반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너 나한테 반말했니?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상호 존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그게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전에 재미있는 그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카톡의 폐해, 이 단톡방에서 이제 같이 직장 동료끼리 막 있는데 한 직원이 막 부장님 욕을 막 쓴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 때 사석에서 만나면 그래 맞아 그 부장 왜 그러냐 하면서 막 같이 흉을 보던 그 직원들이 막 자기도 막 어느 날 또 막 그 부장님한테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래서 카톡방에다 야 그 아무개 부장 왜 그래 오늘도 나한테 막 그러면 보통 사석에서 커피 마시면 맞아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단톡방에 부장님도 초대가 돼 있었던 거예요. 깜빡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직원은 아무도 뻔한 것이요. 우리가 그런 실수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꾸 서로 사람만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하고만 더불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삽비라는 그걸 놓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성도와 성도가 함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건 그 상대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의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건 그거예요. 왜 나를 속이니? 네가 성령 충만하다면서 왜 나를 속이니? 그러나 온전한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사람을 보지 않고 성령을 봅니다. 풍랑을 만난 배 위에 베드로는 풍랑도 보지 않고 또 그 풍랑을 만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고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라굴라라는 그 광풍을 만난 배 위에 있었던 사울은 그 큰 태풍을 보지 않고 그 안에 함께 있었던 이 로마인들을 보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보는 자예요? 성령님을 보고 성령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러면 태풍이 불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면 그 태풍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막 부서질 것처럼 요동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배는 결코 부서지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1절부터 25절에서는 또 부부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걸 가지고 뭐 남편들이나 아내들이 봐라, 성경에서 남편한테 아내가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또 아내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봐라,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하지 않았냐? 응? 주님이 살아가듯 하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싸웁니다만 여기서 더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자꾸 서로 남편과 아내를 보지 말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그네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소돔성의 사건을 미리 듣게 되잖아요. 나그네 3명 속에서 이 소돔성을 멸망시키러 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롯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그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는 생명의 건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소돔성,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 만나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계신,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신 성령님을 몇 번이나 만나셨습니까?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과 나눈다면 그곳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지키고 보호하는 복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그것은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봤어요? 그곳에서 천국을 봤잖아요. 변화된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천국을 본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과 하나된 영혼을 가진 자를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된 영혼을 가진 자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다시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꾸짖자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지자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나다는 건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혼이 떠났을까? 아마 혼이 떠나기 전에 그의 아래 계신 성령님이 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떠나면 죽은 자들이에요.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반면 그가 범죄하자 성령님이 떠나는 장면을 또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님이 떠나자 어떻게 됐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성령님과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성령께서 이미 들어온 인생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만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떠나는 순간 마귀는 재빨리 들어와서 우리를 파괴합니다. 왜요? 놔뒀다가 또 성령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마귀는 지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계속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마귀들이 모든 인간들에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요즘 마귀들은요, 세상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놔둬도 알아서 심판받을 짓을 하고 사는데 뭘 복잡하게 합니까? 굳이 요즘 마귀들이 별로 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다 지옥불에 갈 짓들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을까요? 마귀의 VIP 리스트에 누가 있어요? 그건 성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성도들에서도 VIP 리스트에서 많이 이름을 지운대요.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도 보니까 자기가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다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지옥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한때는 주님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계속 블랙리스트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때를요? 성령님을 포기할 때를. 포기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확 들어왔어. 마치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자 어떻게 했어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들어와서 확 한 것처럼.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님이 없었던 자들이 아닙니다.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이 성령님을 속이는 그 순간 성령님이 떠나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블랙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조그만 약점만 잡히면 어떻게든지 파멸시키려고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옆 사람 볼까요? 당신은 블랙리스트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하고 탁 붙어 있어야 돼요. 있으면 안 건드려요. 근데 성령님이 떠나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더 큰 시험 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한테 시험 받은 사람들이 다 한때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 목사한테 시험 받은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1년에 한 5-6번만 교회 오는 사람이 나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차피 목사님도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누가 시험 들어요? 한때 믿음 좋았다고 하는 사람, 한때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사람, 한때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사람, 한때 주님을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님이 빠져나가는 순간 시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놓으면 안 돼요. 세상에 다른 건 다 놔도 성령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성령 떠나면 마귀가 들어온다. 여러분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서웠으면 처음부터 성령님을 만나질 말았어야지. 이미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블랙리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 그런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어떤 사명을 가진 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기로 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초인적인 힘이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점점 어떻게 돼요? 성령과 멀어졌어요. 멀어지자마자 어떤 일이 났어요? 마귀가 그냥 득달같이 와서는 어떻게 해요? 그의 눈을 뽑아버리고 그를 블레셋의 죄수가 돼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순식간에 이 드릴라라는 이 마귀가 보낸 여인의 유혹에 죄를 짓고 그때부터 순식간에 그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조용히 산 게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고 불구자가 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 좀 데려와라. 우리 힘들게 했던 지금은 두 눈 뽑히고 완전히 뭐라 그럴까 바보 멍청이가 됐다 그러더라. 데려다가 우리 좀 장난이나 좀 치자. 우리가 저런 어리석은 인간을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조롱하려고 신전이 있는 또 큰 경기장이 있는 그런 곳에 딱 데리고 왔을 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16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의 이 지하 감옥에 죄수로 갇혀서 갖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이미 머리카락이 잘렸으니까 성령님께서 머리카락이 잘렸다고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것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은 거룩하지 않은 자, 성령 앞에 온전히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신은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나한테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게 후회하면서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끊어버렸구나. 잘려진 머리카락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끈이 끊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철저히 그 지하 감옥에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 되어주셨는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복이고 내 능력이고 내 지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령이 떠나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걸 깨닫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아니 나를 조롱하는 그들을 나를 대신해서 혼을 내거라. 그 순간 성령께서 그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주셨어요. 이전의 삼손보다 더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 높은 신전의 기둥을 쓰러뜨려서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다 매몰돼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린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꾸 요동치고 있죠. 자꾸 뭔가 우리가 정말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저 미국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약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미국은 하나도 안 불안해요.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왜요? 힘이 세니까. 근데 우린 약하니까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강함 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포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렇죠? 선포하려면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는 우리가 그런 자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어떻게 요동치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택하신 족속답게 살 수 있으며 왕같은 제사장의 권위로 살아갈 수 있으며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망 가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